한문 사료를 공부하다 보면 공부해야 할 사료이기 이전에 예술로서 먼저 느껴지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볼 2008학년도 9번 문항이 그런 사료인데요. 고려의 천태종을 창시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금수저 대각국사 의천의 글입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수백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한 인물을 향해 해동보살이라는 최고의 경칭을 바칩니다. 이러한 찬사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유아 해동보살 육명성상. 오직 우리 해동보살께서 성과 상을 융통하여 밝히셨고 은거 고금 화 백가이 쟁지단. 고금을 은밀히 포괄하면서 백가의 서로 다름을 다투는 실마리를 풀어서 화합시키셨으며 득 일대 지공진운 이황 신통불측 묘용난사. 일대의 지극히 공정한 논의를 얻으셨으니 그러니 하물며 신통함은 측량할 수 없는데 신묘한 작용은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동보살이라는 용어, 또 하나는 육명성상 할 때 이 성과 상이라는 용어, 마지막으로는 화백가이 쟁지단 이 부분에서 화와 쟁이라는 용어입니다. 일단 육명성상 부분부터 보면 어라 성과 상? 성상융회 아니야? 하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균여인데요. 이 성과 상을 보고 균여를 떠올리셨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덫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해동보살님이 균여가 아니에요. 이 균여와 관련해서는 예전 영상에 깊게 설명해 둔 것이 있어서 카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볼 점은 이 화백가의 쟁지단, 즉 백가의 서로 다른 다툼의 실마리를 화합시켰다라는 부분, 특히 여기서도 화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말 키워드예요. 화쟁 하면 누구인가요? 네,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고승, 원효죠. 원효는 교종승려이지만 교종이고 선종이고 또는 더 구체적으로 중관, 유식, 화엄 등 다 상관없이 모든 종파에 구애받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화합하려고 했던 화쟁 사상의 대가였습니다. 즉 원효의 사상이 곧 하나의 독립적인 종파 수준이었던 그런 독립적인 인물입니다. 의처는 여러 종파로 나뉘어 있던 고려의 불교를 천태종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효의 사상을 자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고 해동보살이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성상을 해석해 볼 때도 균여의 성상융회는 화엄학적 통합의 방점이 있었고 여기 원효의 육명성상은 모든 쟁론의 화합, 즉 화쟁에 있는 조금은 다른 성과 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동보살 자체도 키워드인데요. 왜냐하면 원효의 대승기 신론소 이 자체가 중국 고승들이 해동소라고 해서 즐겨서 인용할 정도로 원효는 이미 해동의 고승으로 널리 유명했었거든요. 또 문제 자체에서도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기출에서는 동아시아 불교계의 교리적 대립을 해소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 가의 저서를 쓰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가가 중시한 신앙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라고 나왔는데 앞에 성상을 보고 균열을 떠올렸다고 하더라도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이 문제 자체 부분에서 균여가 아니게 되죠. 아무래도 균여는 전제 왕권 강화에 기여한 그런 스님이니까요. 아무튼 기출에서 물었던 것에 정답을 말해보자면 교리적 대립을 해소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 가의 저서는 대승기 신론소,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중시한 신앙은 아미타 또는 정토신앙이 되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키워드라고 했던 해동보살, 성상, 화쟁은 꼭 외워주시면서 조금만 더 이어서 볼게요. 진수동이 불로기진. 비록 먼지를 동반하셨어도 그러나 그 참됨을 더럽히진 않으셨고 광수화이 불투기체. 비록 빛과 화합하셨지만 그 본체가
달라지지는 않으셨습니다. 명명소위 진화범, 자화소위 피유명. 명성은 중국과 서역에까지 떨치셨고 자애로운 교화는 이승과 저승까지 두루 비치셨으니 기재 찬양 고난의의 그 존재를 찬양함은 진실로 말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도 계속해서 원효를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먼지를 동반했다. 근데 그 참된 모습은 더러워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원효의 소성거사 행보를 말하는 거겠죠. 소성거사는 원효가 환속 후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붙인 별명으로 요석공주와의 인연 이후 스스로 파괴했다고 선언한 원효가 승복을 벗어 던졌던 그런 행보를 말합니다. 대신 원효는 광대들이나 쓰는 박을 두드리며 전국 팔도 저잣거리를 누비죠. 그야말로 먼지 가득한 속세에 발을 담근 겁니다. 하지만 의처는 말합니다. 불오기진, 즉 그 참된 본 모습은 더러워지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술 취한 광대 같았을지 몰라도 그가 백성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서 불교의 문턱을 낮춘 그 본질만큼은 그 어떤 고승보다도 맑고 고결했다라는 찬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대꾸법이에요. 역시 같은 맥락으로 비록 빛과 화합, 즉 세속과 화합을 하셨지만 그가 가진 깨달음의 본체는 결코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 연속 나오는 소이라는 용어는 원래 뭐뭐 때문에 뭐뭐한 까닭은 이런 뜻으로 자주 쓰이는 용어이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유려한 번역문에서는 그냥 앞뒤를 연결해주는 부드러운 이음시 역할을 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각국사 의천이 분황사에서 원효 성사께 차례를 지내며 지은 글 중 일부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볼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